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존재 가치도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세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세우시고 그 주님의 귀한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그 통치의 모습,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한 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올해 둘째 주 귀한 주일날 오늘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때 주님 저희들 기도 들어주시며 경배를 흠망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호난에 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더 이상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으로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유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올바른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 처소에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모든 그 경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예,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입니다. 5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위해서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 중간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의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으니 그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다 하자 사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한 바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장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 은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이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구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왕의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가를 다시 그에게 가져가니 벤하닷이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에게 전하라 하더라. 벤하닷이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결국은 시리아 벤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이스라엘의 우둔하고 참 능력 없는 이 악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오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가장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또 모든 피조물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이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사랑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정말 우리가 자유의 대한민국 이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또 벤하닷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의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한 분노와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안정된 기조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압박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전개했었습니다. 광복절은 환희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 그 이후에에게는 또 유린당했던 치욕을 새겨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한 민족의 가슴 속에는 맺혔던 한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그 70년 전에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또 6.25 전쟁을 겪었었죠. 그리고 지금 80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김씨 세습의 극한의 속박의 굴레에서 2,800만의 사람들이 거대한 지상 감옥에서 절망과 한탄 속에서 자유 없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세뇌된 자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국민들은 지금은 극도의 그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또 여러 부처도 열심히 일하고 참으로 자신의 각기에 맡은 일을 하지만 정치인들은 정말 어떤 실업자가 말했듯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선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이정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통치의 영역,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로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시편 97편 1, 2절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주님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초소로다. 참으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철권 통치로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국민과 정치가들의 통치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룰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의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단임 통치자는 재임 기간 동안 온갖 불의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영예가 있지만 정말 통치하는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지롭고 정말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치의 자세이죠. 권력 기간 동안의 모든 것을 부를 축적하고 자자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렇게 통치하러 세운 건 아닙니다. 국가의 통치가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는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미국의 위기가 닥칠 때 트럼프 일기가 있었고 지금 그렇게 극한의 미국의 경제 위기와 많은 위기가 있을 때 지금 트럼프는 또 제2기로서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기치 아래서 일단 미국을 보다 나은 국가로 또 세계 초일류 국가로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국가의 대통령, 통치자는
자신의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할 국무총리와 국가 수반 또 대통령이 지금 공석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이 돼서 또 자리에서 내려오고 국무위원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행정부 공백 상태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장이 없는 상태죠. 부선장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대통령을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개인의 가문과 개인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이보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정치가로 통치자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통치자는 단 한 명, 이승만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기도하는 대통령,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30년 전에 한글 김정일성에 나와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건재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설교자는 때로는 설교라는 것이 그 시대의 현상, 그 사회 현상을 아우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지계표를 설정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설교가 전라도의 전주나 광주 한복판에 있어도 이 설교는 변함없이 저는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설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라도 광주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설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또 말하고 듣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저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무능하고 악한 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썼다는 거죠. 아합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아합도 썼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열 왕국 시대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볼 때 유다의 왕은 총 21명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19명입니다. 유다는 기본적으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조를 일관하지만 이스라엘은 열집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역과 모반을 통해서 8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쿠데타가 빈번한 바로 이스라엘 나라임을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첫 왕조인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온갖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과 국가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세운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에는 그의 통치 시대를 오므리 왕국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는 수완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통치할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강력한 요새를 만들었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압을 정복했고 시돈 제왕의 페니키아 협정을 맺었고 또 가장 큰 실수는 시돈 왕의 딸 사악한 우상숭배의 이세벨을 여인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의 왕비로 삼은 것이죠.
온갖 인간의 술수와 열정으로 나라를 세운 오므리가 죽자 아들인 아합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왕비가 됐습니다. 나라가 최극악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아합 왕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 하나가 바로 그의 아내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는 2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엘리야와 이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은 아까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면 1절부터 6절 보시면 시리아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의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함께 있더라. 연합군이겠죠.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으니 그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세상에 이런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넙적 엎드리는 것이죠. 이게 아합 왕의 본질입니다.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한 바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하였으나 나이다 하더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운 함께하는 이스라엘인데도 참으로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국이 아무리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세하더라도 중국에게 쎄쎄 그런 통치가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중국의 대만의 쎄쎄 그리고 중국은 중국몽을 우리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또 문재인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진짜 지상 최대의 이 나라의 이 헌정사의 정말로 최고의 빌런입니다. 가장 극악한 마귀 자식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하나님 손에 넘겨달라고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그 국가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사상으로 전체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마귀적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우파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다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는 6월 2일 날,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불법과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민주당 이 자식들은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 다수당이 특권을 이용해서 행정부 처장들을 탄핵시키고 사법부를 자신들의 수하에 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무리들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3년 반 만에 초토화시키고 대한민국호는 파손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길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안과 좀 해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타이틀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악인도 쓰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7장에서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내 아내와 금과 은과 자식들 모두 다 내 것이야. 보이는 대로 내가 가져갈래. 쉐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아합 왕이 이런 참으로 능력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8절 보니까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셔서 백성이 더 낫네요. 예, 이 통치 그 관료들이 더 낫네요. 지금 왕보다.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구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왕의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가를 다시 그에게 가져가니 벤하닷이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면 모든 백성의 손을 채우기에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에게 전하라 하더라. 벤하닷이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벤하닷이 이제 말 안 듣다니까 이제 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자, 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악한 시대에 성경대로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니까 너희 큰일을 보느냐.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시겠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런 어리석은 왕이,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니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 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니까? 국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고관들과 청년들에게 명령을 내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전쟁을 내리려니까 전쟁의 명령을 내리냐는 거죠. 대답하기를 왕입니다. 당신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러자 그가 각 도 고관들과 청년들이 수를 세니 그들이 300명이며 232명이며 그들 다음으로 온 백성의 수구를 세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7,000명이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즉시 무릎 꿇고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아사왕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가 이 전쟁은 당신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명령을 내리냐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무능한 왕이 있으면 백성이 힘든 거예요. 역대기상 5장 20절에 이는 그들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께 그들의 애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고 배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너무나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목도에 있고 장본인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이방 민족은 통해서 이 땅이 더럽혀지는 걸, 더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아합 왕은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냐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아합은 왕좌에서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자신이 왕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이의가 닥쳤을 때 그냥 눈으로 그걸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속과 뒷걸음질해서 쥐잡듯이 지금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대통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합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나중에 전쟁에서 죽이셨죠. 능력 없고 악한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32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전국에 지역교회가 있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사에서 지난 32년 전 1994년 4월 10일 날 바른 말씀이 이 땅에 태동하고 교회사가 바꾼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능하고 악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없는 것인가? 이 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추진력 있고 능력 있는 왕은 대체 없는 것인가?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도하는 대통령, 그런 외교력이 정말 출중한 대통령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고뇌하며 또 고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을 허용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재인 같은 쓰레기, 또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왜 대통령을 되게 하게, 지금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월 3일 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은 분명히 대통령을 당선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건 막아야 됩니다. 정말 국운을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이재명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명 범죄자가 이 나라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시죠. 예. 그들이 정오에 나가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자 벤하닷도 내보내니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왔나이다 하더라. 벤하닷이 그들의 화친을 위하여 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더라. 이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군대가 그를 따랐으니 그들이 벤하닷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라. 시리아인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피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은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살육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1차 원정을 이 아합과 또 그의 고관 또 이 청년들이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고작 7,230명밖에 되지 않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대는 보병만 12만 대군이었습니다. 1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떤 자유우파와 진보와의 싸움이라고 큰 구도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보수와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크게 보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우파와 공산주의 사상을 대표되는 바로 미국과 중공의 바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여기서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몇백 년 동안 200~300년 동안 그렇게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통치,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 주물리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 한마디로 그들의 가문의 후손들이 딥스테이트가 되었죠.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거역하는 많은 대통령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 모두 다 의문사 다 피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자신들의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넘보고 반항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소리 소문 없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 세계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중국과의 전쟁을 앞서서 거대한 딥스테이트 전쟁과의 싸움을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게는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자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대리전이 될 수 있고, 또 트럼프는 거대한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도로 봐야 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구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마귀의 구도는 어차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은 마귀가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숨쉬지 못하고 살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어차피 자유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은 공산주의 세력, 딥스테이트,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이 세계를 모두 완전히 잠식했을 때가 이제 끝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바로 이 세상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조에서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신 것이죠. 이럴 때 어려울 때 국가의 이정자가 정말 기도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저 악하고 무능한 아합 왕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진다는 것, 때론 등 떠밀려서라도 싸워서 몇 안 되는 군사로 12만 대군을 이긴다는 것,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 이선적인 이재명과 김정은이를 사탄의 손에 넘겨주십시오. 가깝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어떤 거라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정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뽑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뜻을 통해서 당선되어서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잠시 잠깐이라도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라면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뜻이지요. 때로는 심판도 받겠습니다. 시편은 79편 9절에서 다윗은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소서. 예레미야 14장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장 7절 8절 보니까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구원의 고난의 때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에 타국인 같으시며 하룻밤을 묵기를 위하여 지나치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란 사랑 같으시며 구원할 수 없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사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는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이후에 본 말씀 열왕기상 20장 이제 그 21절 이제 제가 이까지 얘기했죠. 이스라엘 왕이 이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살육으로 시리아인들을 쳤어요. 1차 그 정벌을 강력하게 방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 왕은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22절 보니까 그때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보강하시고 왕이 행한 일을 주의하여 보소서. 해가 바뀌면 시리아 왕이 왕을 치러 올라오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또다시 친다는 것이죠. 자, 26절 보니까 해가 바뀌자 벤하닷이 시리아인들을 점호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펙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두 떼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숫자로 그들을 치는 것을 이제 막으시는 것이죠.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걱정 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맡기겠다. 이 전쟁을 내 손에 맡겨준다.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이 전쟁을 내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7일간 서로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7일 만에 전쟁이 붙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인 보병 10만 명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은 아펙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읍이 그 남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때 베나단 성읍 안에서 도주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
자, 그렇게 해서 34절에 보니까 베나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나이다. 완전히 항복한 거죠.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에게도 다마스커스에게 당신을 위하여 거리들을 만드소서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리다. 여기서 아합 왕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그대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둔 게 크게 후회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 전쟁을 내 손에 맡겨두었으면 그냥 목을 쳐야 되는 것이, 완전 씨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왕이다. 이때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점영이가 파기 재판으로 완전히 그래서 벌금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에 다시 계류가 되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결판이 나와야 되는데 또 고등법원은 이 개판사들은 선거를 날짜를 또 뒤로 미뤘어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면 그의 모든 선거,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치적 숨통을 끊어놨고 완전히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놨어야 되는데 살아서 꾸물꾸물 대통령 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베나닷을 반드시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싹싹 비니까 거기다 우쭐대서 그냥 살려줬던 것이죠.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니라 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었더라. 그때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더라.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히도록 치니라.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재를 발라 변장하고 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에서 한가운데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내 판단대로 될지어지니라 하더라. 그러나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재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더라.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 주었으니 내 손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22장에 죽게 되었죠.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갔더라.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승전부를 정말 개선장군이 되지 못하고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왕,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왕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인간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이 욕되지 않는 것을, 욕되게 일컫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승인하신 일에 직접 관여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다면 절대적으로 점으로 순종이 필요한데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했다면 마지막에 순종이라도 했을 것인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1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때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쓰셔서 자신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3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셨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따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나 그의 바로 믿음의 바로 우리 후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케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시대 한 나라의 가치이자 재산이요 보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당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0으로 타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10명이 이 나라에는 충분히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우리는 늘 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의 이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미친 한 전과 범죄자가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전제주의 국가로 되어서 엉망진창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이 국민 앞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질 나쁜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방법이죠. 마귀의 방법은 지금 공산주의 전체주의입니다. 무작정 공산주의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호구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 성도라 한다면 공감하면서 이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인격과 겸손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인격과 겸손으로 또 훌륭한 통치력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능력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인격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거기에 범죄자 이런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글 김진성을 가지고 성령도로 믿는 설교자로 간다면 이 시점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설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설교자가 전라도에 있더라도 경상도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공산화는 막아달라고. 제발 이런 자가 대통령 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되려고 핵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이에 대해 생선을 맡기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개자식들의 무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청렴한 가운데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1장 5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라면 하나님께 알려준 고독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강직하고 아름답고 섬김이 있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자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허락하시고 세우신 기관은 국가와 가정과 교회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프란체스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프란체스 교황은 이미 죽었죠. 이 나라의 통치자는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승인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기도와 노력 아래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한 범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쳐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체제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방을 씻듯이 그런 아방같이 썼듯이 이 나라는 최소한 정말 이재명 같은 자는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나라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이익에 해악을 끼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추구하는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발딛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걸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한 아방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도 악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시리아의 벤하다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조공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담대히 거절하지도 못했던 참으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선제의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왕이 때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스만 대통령의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악한 범죄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온전히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굳고 살피셔서 악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겸손과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들어줄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시리아 왕이 베나다 쳐들어왔을 때 능력 없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아합 왕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합 왕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악인도 쓰신다는 사실, 하물며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인을 쓰신다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유의 풍요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가 어떤 전체주의 사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또 속국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가 바른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